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새 예루살렘의 그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정신세계와 질서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일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날 배운 것을 그날그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내일 이 나라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어, 이 나라 국토 전 부분에 걸쳐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만이 당선될 수 있도록 각각의 투표소와 개표소마다 천상의 아버지의 천사 군단을 파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사님들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어떤 마귀의 계략과 책략도 끼어들지 못하게 막아주시며, 또 투표할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몰아내셔서 당일날 그들의 손이 천사님들의 손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 속한 세력을 뽑을 수 있는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귀가 부정선거를 포함한 수억만 가지의 다양한 간약한 계략과 책략을 세웠을 터인데, 그 모든 간악한 계략과 책략을 어머니의 위대하신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리며 예수님의 늑방에 묻고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오니, 산산조각 내시고 불살라 주셔서 그 어떤 계략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파괴시켜 주시고, 그들이 짜놓은 덫에 그들이 걸려들어 그들이 패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곡한 그리고 열절한 갈망으로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실 자녀들에게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항상 진리를 지지하여라. 진리란 바로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이 구원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계명들을 알고 계명들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동을 아는 것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 무지는 변명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구원을 얻기 위해 그다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나타내는 표시일 뿐이다. 순종의 자녀가 되기 위해 시간을 들여라. 다른 모든 것은 멸망으로 이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는 굉장히 짧은, 평상시에 비하면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전반적인 내용은 원리의 차원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를 좀 해본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구원밖에 없다. 이 사실을 나는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피상적인가, 아니면 그냥 지식적인 차원에 머무르는가, 이런 것을 좀 객관화해 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줄을 보시면 자녀들아, 항상 진리를 지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진리가 무엇인지는 이제 잘 아시죠? 진리라는 것은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로 지금까지 배웠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참된 진실과 사실이죠. 그냥 진실과 사실도 모자라서 거기다 참되다라는 형용사가 붙었다는 건 뭐냐? 거기에 오류라든가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오해라든가 망상이라든가 착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눈꽃만큼도 용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이런 나라가 진리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참된 것밖에 없는. 근데 이 세상에는 참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죠. 저거 참된 거 아니야? 해서 다가가면 언제나 당하고 실망하고 이런. 그리고 그것이 남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만을 놓고 보더라도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는 온통 나라는 존재, 이 사고방식 안에도 온통
오류와 다양한 망상과 부작용과 이런 걸로만 가득한,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속되고 헛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왜 그렇게 진리를 들으면 기뻐하고 좋아하냐? 도대체 인간 세상이나 내 안에서는 참되고 올바르고 변치 않는 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세계는 변치 않고 참되고 올바르고 게다가 아름다워. 그러다 보니 이러니까 매력적이고 반할 수밖에 없고 '아 저런 내가 돼 봤으면. 아 저런 나라에서 좀 살아 봤으면.' 이래서 우리가 천상을 갈망하는 거거든요. 그냥 천상을 갈망한다는 건 단순히 너무 '그 나라는 너무 예쁘대. 행복하대. 기쁘대. 슬픔이 없대.' 물론 그렇게 해서 갈망도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의 차원을 쪼끔 더 높이면 왜 우리가 바른 사람만 봐도 기쁘고 행복하죠. 누가 정의롭기만 해도 참 든든하고 보기 좋죠. 이런 것의 확장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의 순도와 질적 수준을 높인 것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나라가 천상의 나라고 그런 올바른 것을 좋아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안에서 평화를 느끼고 온유함을 느끼는, 이게 사실은 인간다운 인간이고 올바른 사람이고, 사실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나 지금 이 세상에서 올바른 것이 없고 이렇게 거짓말이 판치고 속여도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고 편안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는 얼마나 많이 변질되었는가를 역으로 성찰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원래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을 담게끔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올바른 것, 참된 것, 바른 것, 정직한 것, 순결한 것, 이런 것을 좋아했던 속성이었는데 이것이 다 죄악의 세상에서 살면서 게다가 원죄로부터 우리가 전이받은 그 죄악의 속성,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변질돼서 하였는데 새카맣게 된 이런 상태가 현 인류이기 때문에 진리? 뭐 그렇게 대단한가? 딱히 감동스럽지도 않고 그걸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들었다고 뭐 대단히 재밌지도 못하고 이런 건 정상이 아니다.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객관화를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는 진리를 지지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진리를 지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 세상이. 게다가 하느님의 자녀들조차도. 그럼 진리가 도대체 뭐냐? 바른 거, 참된 거, 참된 진실과 사실. 이게 진리입니다. 너는 그것을 지지해야 된다. 인간 안에조차도 속되고 헛된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을 지지하고 그것 안에서 사고도 하고 그것 안에서 살고 그것 안에서 뭔가 추구도 할 줄 알고 기쁨도 느끼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아버지 의중이 어떠시냐면 이 비틀어진, 원래 동그라미로 생겼는데 삼각형이 돼 버린 자식을 다시 동그라미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난 것을 정지를 하고 잘라내고 요런 과정을 지금 거치시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가려면 원래 처럼 동그라미가 돼야 거기서 살기에 합당해지는데 이 죄악에서 살다 보니 오각형, 육각형, 삼각형, 사각형 막 이렇게 돼 버린 거죠, 인류가. 그럼 그 모난 부분을 갈고 닦고 때로는 아파도 잘라내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훈육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이런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원상태의 동그라미가 되는 걸로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얼른 완성해야 될 그런 단계고 목표다라는 겁니다. 진리란 바로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이 구원적이라는 사실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다시 말해 참된 진실과 사실. 얘들아, 진실은 있지 사실은 있지 너에게 중요한 건 뭐다? 계명에 대한 순종을 네가 잘해서 그걸 통해서 구원되는 거. 그것만이 너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진실이고 사실이고 필요한 유일한 거지 이것 이외에 아무것도 너에게 필요한 건 없단다. 이런 말씀을 지금 요렇게 하신 겁니다, 요런 문장으로. 그래서 계명에 대한 순종을 하는 것만이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게 진실이다. 그것만이 사실이다. 다른 모든 것은 네가 헛된 것,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 이상한 것에 애착하고 집착하고 거기서 이상한 기쁨과 희열을 느끼고 이런 거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영혼이 계명들을 알고 계명들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동을 아는 것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 자, 계명에 순종을 하려면 계명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순종을 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그다음 문장에서는 그러니까 네가 계명을 알고 그래서 계명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알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그쵸? 몇 개월 전에 1 계명부터 10 계명까지 하루에 한 개씩 상세히 설명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왜일까? 계명에 대한 순종을 해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계명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계명이 뭔지 그 내용을 알고 또 계명들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동을 아는 것이 영혼 구원에 필요하다. 자, 그럼 여기서 계명들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동을 아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어 계명의 내용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사랑인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동을 안다는 건 뭐냐면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 우리는 사랑을 이상하게 이해하고 살아가니까. 즉 계명에 나온 사랑 정신이 올바른 아버지가 주신 신적인 나라에서의 올바른 법칙이고 질서인 사랑의 정신인데 우리는 이제 변질돼서 삼각형, 오각형, 육각형, 사각형으로 살다 보니까 사랑도 다 변질된 감성까지도 변질된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명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를 바라셔서 계명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면은 '아 천상에서는 이런 질서로 사는 거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천상은 온통 사랑의 나라니까. 근데 지금 이게 이상한 역겨운 육적인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의 나라가 아니라 계명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나라니까 그 내용을 알고 그런 사랑이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나쁜 것을 미치고 어떤 거는 고쳐져야 되며 어떤 것을 올바르게 바라져 봐야 되는지 이런 영향을 알아야 그래야 내가 구원받기에 잘못된 건 버리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당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계명의 내용도 알고 그 계명이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도 다 알아야 네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에게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어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 문장에서 알아야 되는 거. 여기 아버지께서 계명을 알고 미치는 영향력까지도 알아야 된다고 하시죠. 구원받고 싶으면. 그럼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건 뭘까? 아, 알지 못하는 것은 받지 못하는구나. 이 원리를 여기서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총을 받고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고 이런 거 다 누구나 갈망하고 좋아하죠. 그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은총을 받고 복을 받는 것도 수준이 있어요, 수준. 그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은총이나 복이라는 것도요. 1 단계 0 부터 1, 2, 3, 4 부터 천, 만, 억만 이렇게 다 다양하거든요, 그 축복의 나라도. 근데 몰라도 그냥 받는 복이 있는가 하면 모르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축복이 윗단계, 상위 단계로 갈수록 그러해요. 몰라도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이 최소한의 생명 유지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돌봐야 될 의무가 있죠. 왜? 내가 부모니까. 그러면 그 자식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 입을 것, 최소한의 교육 이런 것을 시켜야 되는 게 부모의 도리고 의무잖아요. 이렇게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는 인간 누구에게나 거저 제공되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공기, 물,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저런 토양, 햇빛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태양 딱 끊어지면 인류는 멸망합니다. 그럼 과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공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숨 못 쉬면 어떻게 될까? 당장 죽습니다. 그러나 저거 돈 받지 않으시고 거저 아버지께서 다 주시는 거죠. 이런 은혜의 차원이 있어요. 은혜의 차원. 누구에게나 공짜로 거저 주시는 거. 왜?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자식이 최소 생명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건 낳은 부모의 마땅한 의무니까. 그게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인류에게 아버지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네가 계명을 알아야 되고 심지어 그 계명이 어떤 영향력을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또 하느님과 인류 간에 미치는지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는 상위 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왜? 알아야 받는다는 차원이니까. 그래서 이 단계가 천상나라에는 천층만층이라고 하는데 그 다양한 단계가 아래 단계는 거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이지만 그 단계가 상위 단계로 가면 갈수록 알지 못한 건 절대 받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 계명을 알아야 지키죠. 지키고 싶어도 모르면 지킬 수 있나요? 없죠. 또 계명이 그 사랑관이 하느님이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사랑관이어야지 그 건강한 사랑으로 하느님도 사랑할 수 있고 내 가족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죠. 근데 내가 계명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관이 아버지가 주신 아름답고 퍼펙트하고 건강한 질서인데 그거를 몰라. 그럼 나는 한평생 병든 내 감성과 기호를 따라서 그저 육적 차원의 별로 동물적 수준하고는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랑을 주고받다가 온갖 부작용만 양산하고 죽겠죠. 그럼 내가 거룩한 사랑을 구현한 자녀에게만 주시겠다라고 설정해 놓으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나요? 없다는 거죠. 또 여기 반드시 아버지께서 계명 지키는 사람만 구원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런 거룩한 사랑의 계명을 몰라. 그래서 구현을 못했어. 그럼 나는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기에 합당해질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한 사랑을 실천한 게 없으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아, 모르면 못 받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고도적인 차원으로 가면 갈수록. 이해되시죠? 이게 천상의 원리라는 것이고요. 무지는 변명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구원을 얻기 위해 그다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나타내는 표시일 뿐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개념 없으셨을 겁니다. 무지는 변명이 되지 못한대요. 오늘 처음 등장하는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몰랐는데요. 몰랐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 차원에서. 그리고 인간적 차원의 똑같은 수준에서 그 말을 들으면 그렇다. 이렇게 또 수긍이 돼요. 근데 그것은 이 자연법의 저급한 수준에서는 납득되는 내용일지 모르겠으나 천상에서는 저는 몰랐는데요. 이제 이런 건 변명이 안 된대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남에게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반하는 누룩을 먹여서 그 영혼까지 정신이 병들게 해서 그 영혼이 결국 지옥 갔다. 근데 죽고 나서 천상에 그런 누룩을 먹인 수많은 사람에게 누룩을 먹인 당사자가 딱 천상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너 내 자녀들에게 이런 누룩 먹였지. 그래서 그들까지도 병들게 해서 그들도 다 지옥에 가게 했지. 그랬는데 어머 저는 그게 누룩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죄가 없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아버지가 정의하시기를 무섭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저는 이게 옳은 건 줄 알고 했습니다. 이런 건 핑계래요. 변명이고. 왜냐? 이게 왜 정확히 아버지 이 말씀이 맞냐? 이건 성모님께서도요. 똑같은 관점의 나라에서 다른 책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더 이상 무지는 변명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모님께서도. 그거는 왜 그러냐? 여러분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래스카에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요. 그게 자신의 아주 버킷리스트야. 일평생에. 그러면 알래스카에 어떻게 하면 여행을 갈 수 있는가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서 알아보겠죠. 그렇죠? 인터넷 뭐 발품을 팔아서 여행사에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지인이 누가 갔다 왔다더라 그 사람을 만나려고 먼 거리 가도 버스 타고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온갖 갖은 방법과 수단과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그 방법을 알아낼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됐던 간에 그 알래스카 여행을 가기 위해서 노력해서 갈 거란 말이에요. 갈망이 크면 클수록. 그쵸? 아니 그 너무 비슷한 것을 인간은 취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낚시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캠핑도 있고 다양한 취미 생활이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에는 온갖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쪼개서 주말 잠깐이라도 캠핑도 갔다 오고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그러하죠.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몰랐어요, 저는. 그건 뭐야? 아, 너는 관심이 그만큼 없었구나. 이걸 역으로 어필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는 오히려 명백히 나타내는 표시일 뿐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그 바늘 끝에 여지가 없다니까요. 천상의 나라가 아주 퍼펙트하게 정직하고 퍼펙트하게 진실과 사실만을 따지시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네가 몰랐다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해야지. 네가 관심이 없었겠지. 네가 캠핑 가는 거, 낚시하는 거, 자전거 타는 거, 너의 다양한 취미 생활만큼이라도 너희가 나의 진리에 관심을 가졌어 봐. 그럼 왜 몰라? 이렇게 메시지도 주시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저희같이 전하는 사람도 있고 수천 년 동안 선견자들을 통해서 내려온 다양한 예언 메시지도 있고 얼마나 많았는데 네가 그중에서 내가 그렇게 수많은 노력을 들여서 나의 종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했건을 너는 단 한 번도 못 들어봤단 말이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게다가 오늘날에는 더 빼도 박도 못하는 게 IT 기술이 놀랍게 발달했죠. 그렇죠? 옛날에는 뭘 하나 찾아보려면 저기까지 버스를 3시간, 4시간 타서 도서관을 가야 했지만 지금은 앉아서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은 전 세계에 무슨 도서가 어디에 있고 도서관에 무슨 논문이 누구의 논문이 어떻게 있는가를 다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네가 몰랐다? 몰랐다는 게 말이 되니? 네가 관심이 없고 열정이 없고 갈망 없고 게으르다는 뜻이지. 나를 그만큼 사랑 안 했다는 뜻이지.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왜? 다른 것은 열정과 갈망으로 그것을 위해서 그냥 잠도 덜 자고 주말을 아껴면서까지도 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인간은. 그럼 그것만도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은.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정직하지 않게 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건 사실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가 변명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 굉장히 무서운 개념이죠. 정말 정확하고 칼날같이 예리하고 그렇다 맞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아마 창세기 때 태어났다 내가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 시절에 카인과 아벨 시절에 그러면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느 정도 참작을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발달한 시대에 태어났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거는 갈망이 없었습니다. 저는 게을렀습니다. 저는 제 자아는 아주 살을 찌우면서 피둥피둥 먹여 살렸지만 하느님과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사랑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만 증거만 남기는 이런 행위라는 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순종의 자녀가 되기 위해 시간을 들여라. 다른 모든 것은 멸망으로 이끈다. 자, 순종의 자녀가 되기 위해 이런 말씀입니다. 자, 내가 위에서 이런 거 계명 순종으로 네가 계명 지켜야만 구원된다라고 내가 말했다. 알려줬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일일이 계명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알려줬지. 하느님의 사랑이 신적 사랑이 내가 반기는 사랑이 뭔지 너 이제 다 알았지. 이런 걸 다 가르쳐줬으니까 이런 사랑을 네가 순종의 자녀로서 순종으로 행하거라. 이 말씀이에요. 순종의 자녀가 되기에 시간을 들여라는 말씀은.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순종의 자녀가 되라는 건 네가 내가 매일 이렇게 매일매일 주는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메시지. 이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매일 있죠.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있죠. 그 핵심적인 포인트, 그 말씀을 너의 것으로 삼아서 그것을 매일매일 열심히 지키는 그런 순종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거기다가 들여라. 이런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매 현순간, 일상생활의 나의 매 현순간을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위해 시간을 들여라. 그게 곧 순종의 자녀가 되는 법이죠. 그렇죠? 이렇게 다중적 관점으로 여러 가지 관점의 나라에서 순종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학습했던 내용에 맞춰서 3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하느님께 대한 순종, 아버지가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계명에 대한 순종 그런 것을 하려고 너는 시간을 들이거라. 왜? 그거 이외의 다른 것은 다 너를 그저 멸망으로 이끌고 효용과 가치도 없는 것에 시간만 허비하게 낭비하는 꼴이니까 다른 모든 것에 열정을 쏟거나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주는 메시지, 나의 말, 나의 뜻, 이런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 이런 것에 순종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거라. 그게 네가 구원받기에 가장 양질의 노력을 하는 거란다. 이런 말씀을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하셨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에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을 하나 가르쳐 주셨죠. 알지 못하는 것은 천상의 나라는 절대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께서 이런 진리를 배우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알려고 배우시는 거죠. 천상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적인 질서라는 건 도대체 뭔가? 내가 지금 무슨 부작용이 있나? 이런 것들을 알므로써 고치고 개선하고 새로워지고 알아야 갈망도 할 줄 알겠죠. 갈망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그 축복이 나에게 오기에 합당해질 수 있는 그런 반향을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또 진리를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열정과 갈망으로 여러분이 매일 배우시는 그 진리를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것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삶. 그것을 하느님은 참 반기신다라는 것을 오늘도 마지막 문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 별것 아니야.' 이렇게 간과하는 습성이 인간에게 있거든요. '중요해.'라고 들었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가 또한 인간이죠. 이런 것으로부터 좀 탈피될 수 있도록 어머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순종을 잘하고 망각하지 않고 매일 가르쳐 주시는 거를 그날그날 지킬 수 있는 제가 되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어머니께 예수님께 드리면서 또 올바른 의지 내가 진짜 그렇게 되고 싶은가 올바른 의지에 성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 이 순종의 아버지의 뜻에 그 진리의 신적 질서와 계명에 순종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5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